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2023년 교회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이 2023년에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십자가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생각,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생각.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생각, 이 십자가의 말, 이 십자가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십자가의 생각,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말이 없으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말을 하고 십자가의 삶, 이것은 지난해에 봤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가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이러한 것이구나. 오늘 2023년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질까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십자가를 대하는데 그러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에 보면은 죄수들을 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누가 매달렸어요? 강도들이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그 강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시대에도 죄인들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도 함께 매달렸죠. 죄수들과 강도들과. 근데 신명기 21장에도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이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에 그냥 만연해져 있는, 뭐 아침에 뭐 그릇을 깨뜨렸다, 아침에 뭐가 안 좋다, 뭐 일진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우리 안에 그냥 관념적으로 배어져 있는, 쉽게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 익숙해져 있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저주라는 게 율법을 자신이 다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외식,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보이기 위해서 교회 가고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 나를 본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간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고린도 이 전서, 후서, 전서의 말씀을 올해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교회 안에 이 고린도 연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 언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끼리끼리 모아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뒤로 가면은 가관도 아니에요. 폭력, 언어, 음행, 더러운 것, 뭐 다 나와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다 이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곳을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교회. 한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정도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같이 살지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 하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요. 무엇을 따먹음으로? 성과 악을 따먹음으로. 성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한 몸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로고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만남이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말이에요. 십자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은, 이 생각이 없으면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그래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던 말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도 있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을 끌어가니까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난잡해요. 그리고 거침없어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테니스 치다가 이게 공수부대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막 가끔 가다가 안 되면은 막 입에서 욕이 나와요. 주여. 막 기도해요, 저는. 공수부대니까 무섭잖아요, 또. 계속 기도하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지금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말이, 그 십자가의 생각이, 십자가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 하지도 않아도 그냥 막 혼자서 난리가 나요. 상상의 날개를 막 펴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심각해요, 이것이. 정말로 심각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끄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말하고 말만 들리면 그 말에 그냥 반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생각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뭐라고요? 살길이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살길인데, 그 새로운 살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타났냐면은,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연약한 상태. 여러분 그냥 이걸 인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모든 인생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다 감추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추고 나는 연약하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죄인 되어져 있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져 있고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됨을 그대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면은 나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안 나가요? 결국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십자가, 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끌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인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거든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만 내가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라는 것이 이 뒤에 가면은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가 지난해 마가복음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언어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삶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다 나오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로 했던 거예요? 자신의 말의 지혜.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 가말리아 이렇게 최고의 스승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 라틴어, 뭐 헬라어, 뭐 이런 말들 뭐 몇 개 국어도 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헬라 사람들, 그게 그 시대에 이 철학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그 시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논쟁거리가 뭐냐면은 바늘구멍이 있잖아요. 그 바늘구멍,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는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똑똑한 척 하면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도 철학적인 것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내 스스로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능력이라고 해봤자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죠. 삶을 죽이는 능력. 그냥 아무런 필터링도 없는 말들을 막 내뱉는 능력.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주변도 다 죽는 거예요.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잘 될 거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인생이 잘 되겠냐고요. 뭘 해서 잘 돼요. 그리고 자기 말에 뭘 해서 그런 능력이 되겠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태어나면 다 장군이고 대통령이고 의사고 판사고 다 한 자리씩 다 해. 그리고 끝.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돼요? 아니요. 그건 자기 바람이고 자기 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빈 껍데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나도.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하면은 아무런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참 어려운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테니스 중에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트롤. 상대방이 볼을 보내면은 내가 컨트롤해서 그 볼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컨트롤이 근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 컨트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인생이 삶이 언어가 마음이 생각이 컨트롤 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컨트롤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볼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이 준비가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지 말할지 내 안에서 컨트롤이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컨트롤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힘들겠구나. 운동을 해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힘들겠구나.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컨트롤 되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은 힘들겠구나.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은 힘들겠구나.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말을 하는데 말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언어도 훈련이고 마음도 훈련이고 생각도 훈련이고. 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로 막 가는 거예요. 볼이 아무데로 가는 거예요. 언어가 아무데로 가고 생각이 아무데로 가고 말이 아무데로 가고 마음이 아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 십자가의 말로, 십자가의 생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말, 그 십자가의 생각, 그 십자가의 삶을 연습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보여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그제가 아니, 이 앞에, 그 공수부대원 중에 대위라는 분이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테니스를 이제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 되신 분. 근데 딱 제 한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막 공수부대니까 막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보이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컨트롤 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십자가의 말로, 십자가의 언어로, 십자가의 생각으로 이제 컨트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평안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저는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좀 힘들어요. 과정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복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계속 하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날 그 선생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저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이 로고스, 말, 이야기, 인간의 생각, 정신, 사상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고 뭐만 있냐면 다 자신들의 도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생각, 그 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좀 뱃사람 중에서도 거친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사탄이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일해요? 베드로의 생각. 자기가 십자가의 생각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사탄이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그거 안 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수가 그 생각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말이에요, 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언어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생각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 십자가의 생각을 가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앞에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예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길 가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싸워요. 왜 싸워요? 한 자리씩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자기들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는 그 십자가의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10명의 제자들도 그 2명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고 다시 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다 갈릴리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똑같아요. 다 어디서 끝나요? 다 광야에서 끝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여러분 다른 것에 묻어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묻어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단편적인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면은 이 15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끌려갔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고발해요. 15장에 보면은요 20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해요. 이게 다 말이거든요. 말이고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니까요. 십자가에 도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은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아이고 내려와 봐라.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만 보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버려요. 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다 망가져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사야 5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 단편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 말씀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부터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허물,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아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로워요 이제. 그러면은 이 두 번째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면 말씀을 이제 짧게 마치면은 여러분 멸망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도가 있으면은 아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할까요?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 않다고 막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어디다가 감춰요? 자기 방법대로 감추는 거예요. 옷으로 감추고 돈으로 감추고
세상으로 감추고 뭘로 감추고 뭘로 감추고. 연약함이 나타나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연약함이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실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감춘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도 감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를 내 안에 감추면 내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잖아요. 죄가 쌓이면은 그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감추면 감출수록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죄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근데 감춘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감춰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되냐면 망가져요. 내 안에 연약함을 숨기면 숨길수록 어색해져요.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 품을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왜 자연의 만물들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렇게 지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사람은요, 영혼, 육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건강한 것을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한 말을 담으면은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건강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직되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봐야 돼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밀어나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십자가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바쁘고 할 일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게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 이 말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요. 이 말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둔하다, 둔감하다 이 말이에요. 예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둔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둔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꽉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3년을 쫓아다녔어요. 결과는 다 도망하고 다시 벳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쫓아왔던 제자들을 3년 동안 다니다가 도망하고 다시 가서 벳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기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정죄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요한복음 이사야서 이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울어요. 그러면 저거 다 무너지는데 왜 인생들이 저 껍데기를 잡고 살까?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가 십자가의 도로 살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 아빠가 십자가의 도로 사니까 나도 아니에요. 각자가 다 그 십자가의 도로 살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슨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슨 수요 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뭐하러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속이 터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옳은데 너무나도 자기 생각들이 강해요. 너무나도 자기 고집들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만 전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직접 광야에 가서 내 자신을 보니까 빈껍데기요 빈껍데기.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눈꼽아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안 나요? 끊임없는 원망, 불평이 끊이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요. 지금은 좀 드리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2023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짧게 말씀을 마치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이 1장, 고린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요. 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드러낼 때에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뭐 할 때요? 드러낼 때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결과예요. 결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3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